오늘부터 창세기 4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첫 두 구절만 다룹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뱀과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뱀을 판결하실 때 하나님은 종말까지 작용할 놀라운 원리를 주셨습니다. 뱀의 나라와 여자의 나라가 원수가 될 것인데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결국 부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 후 에덴에서 내어보내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간이 받은 판결은 여자와 남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자는 아이를 낳고 돌보며 남자는 땅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형벌은 의무를 행할 때 고통과 슬픔이 있으리라는 것이었지 의무가 벌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자는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을 낳은 후에 하와는 가인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따르면 아담은 950살을 살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추정 가능한 것은 인류의 첫 어머니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의무를 잘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따라 땅을 갈았습니다. 아담이 땅을 갈았다는 말 대신에 두 아들이 땅을 갈고 양을 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담이 능숙하게 땅을 갈았다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아들들에게 잘 가르쳤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잘 행했습니다. 1절에 따르면 하와가 자식을 낳고 그를 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가인의 이름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만이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가인은 처음으로 여자에게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 난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와에게 가인의 출산은 신기하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산파가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출산의 고통을 참았을 것이고 그래서 낳은 아기를 보니까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와는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의 자녀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이 내 아이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일 것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손을 낳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장래의 상태가 자손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신자도 자녀를 낳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낳습니다. 이것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전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믿기를 바라며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들 중에 가장 기쁜 일은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의 출산의 기쁨과 항상 대조가 됩니다. 큰 기쁨을 얻기 전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다음 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을 낳은 후 하와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나오는데 아벨의 이름은 뜻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의 뜻은 공허함입니다. 가인을 낳을 때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는데 아벨을 낳을 때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듯합니다. 경험상 우리는 자식을 낳을 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신기하고 귀한 반면에 아이를 보면서 측은심과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두 직업이 나옵니다.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막 창조된 날 결혼했습니다.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은
한 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따르면 하와가 셋을 낳을 때는 아벨이 죽은 직후였으며 5장 5절에 따르면 셋이 태어난 때는 아담이 130살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벨이 죽은 때는 아담이 약 130세였습니다. 2절은 가인은 땅을 갈고 아벨은 양을 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가는 것은 남자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담은 열심히 땅을 갈았고 땅 가는 것을 두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양을 치라는 의무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아벨이 양을 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벨의 직업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치는 것도 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구 만드는 것도 양식 얻는 일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양식을 얻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땅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일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만 인간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아담이 아버지로서 가인과 아벨에게 농사를 가르쳤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버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연마한 것을 아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땅 가는 것과 양 치는 것뿐 아니라 다음 절을 보면 신앙도 전수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일하는 것뿐 아니라 바른 신앙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몸이 멀쩡한데 일 안 하고 남의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전해지고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내가 일을 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궁핍한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교회도 섬기고 교회 내에 필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연발하여 세상을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인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자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사람이 아버지 아담밖에 없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담은 자기가 땅을 가는 일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서 자수성가해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움도 늦어지고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안 가르치면 자녀가 뱀에게서 배웁니다. 자녀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습득한 일뿐 아니라 제사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자녀에게 일과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앙의 새 생명이 생기기를 위해 전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교회의 고유한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아기 우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교회에도 새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음을 보면서 짧게라도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래 세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